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길을 밝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선교이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살 인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이제는 90세,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60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세까지 살아가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야흐로 100살 인생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실로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울리고 단위 3초 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구 반대편과 연결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지난 1000년간 인류가 이룩한 발전은 그 이후 100년의 발전과 맞먹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최근 10년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살아낸 지난 1년의 변화와 맞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은 어쩌면 과거의 1000년과도 같은 무게와 깊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1년에도 몇 번씩 미국과 잠비아, 유럽을 오가며 활동합니다. 비행기로 10시간이면 도착하는 미국이지만 만약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사는 고을을 떠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지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탐험가 마젤란은 세계 일주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배 5척을 이끌고 배 안에서 양을 키우고 달걀을 얻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험난한 바닷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는 것조차 과거에는 목포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며 몇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불과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일들을 과거의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저는 이미 1년에 10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저는 지구를 30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27년이라 가정한다면 저는 앞으로 27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조건입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길고도 짧은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오신 98살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살 강계열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던지며 노는 두 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의 생신날, 모처럼 모인 자식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간 적 있냐? 전화라도 한 통 했냐? 라며 서로에게 날선말을 퍼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식들을 100번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98살이면 아들의 나이는 68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아들 역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100살 가까이 된 노부모를 어떻게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40이 넘은 딸이 시집도 가지 않고 돈도 벌지 않으면서 80살 된 부모 곁에 붙어 산다면 그 딸이 마냥 예뻐 보일까요? 아마 미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나이가 60, 70이 되었는데 100살 된 부모님이 여전히 내 등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그 자식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자식을 20해 키우면 부모는 20해를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해를 키우고 40년, 50년, 60년을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책임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효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와 책임의 짐이 되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80이 넘으신 분들, 자식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 되면 부모가 살아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바쁘고 힘든 것이 자식들의 삶입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한 번을 누르면 큰아들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작은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늙어서는 누가 해주겠지라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끊는 것입니다. 자식의 학원을 끊고 대학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니게 하고 결혼도 내가 벌어서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허약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에만 앉아 국어, 영어, 수학만 외우다 보니 노동의 가치와 끈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머리 쓰는 일만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힘든 일을 모두 용병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며 집에서 부모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80, 90, 100세까지 살아가야 할 부모님의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돈이 없어 집안에만 갇혀 사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사는 즐거움 하나 없이 외로움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의 소중한 삶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마감해야 합니까? 이 모든 비극은 바로 욕심 때문에 시작됩니다.
내 자식만은 1등 시키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노년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이 바로 여러분이 노년에 써야 할 소중한 연금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 집에서 노는 자식들은 공장에 취직시켜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자식들도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조건 집을 나가십시오. 나이 들어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만 뜨면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종일 집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도 힘들고 나 자신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혼자 있는 고독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월요일에는 경복궁에 가고 화요일에는 덕수궁에 가고 수요일에는 창덕궁에 가고 주말에는 온양온천이나 춘천으로 훌쩍 떠나십시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병들어 누워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다 지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는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100살 넘게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적인 비결도 바로 해만 뜨면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특히 성당에 다니는 것은 노년에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당에 오고 가며 걷기 운동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며 일어서라, 앉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 의식이 젊어지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 할머님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활동하시다 주무시듯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셋째, 숙제를 만드십시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한 할머니로부터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워주세요 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잠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장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 하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3,000헥타르의 땅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000헥타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약 900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는 믿고 나아갔습니다.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잠비아를 향한 저의 사랑과 그 땅의 농업대학과 의대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저의 진심에 감동했고 헤어진 다음 날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제가 원하는 3,000헥타르의 땅을 모두 내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2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던 일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두 이루어졌고 강이 2개나 흐르고 울창한 숲이 있는 최고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악어 때까지 덤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숙제 덕분에 저는 150살까지는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뒷방에 누워 아무 의미 없이 10년을 보내는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삶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유정란처럼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생명을 품은 유정란은 병아리를 낳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무정란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으로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웃으십시오.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걱정 대신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웃는 얼굴은 사진도 예쁘게 나옵니다. 둘째, 감동하십시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정말 멋있다. 정말 맛있다. 라며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동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유정란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잠비아에 의료봉사를 갔던 의사들은 의술을 배운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 없는 무정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따뜻한 유정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웃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하느님께서 주신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집을 나서서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러분 자신만의 숙제를 찾아보십시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길을 밝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선교이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살 인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이제는 90세,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60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세까지 살아가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야흐로 100살 인생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실로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울리고 단위 3초 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구 반대편과 연결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지난 1000년간 인류가 이룩한 발전은 그 이후 100년의 발전과 맞먹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최근 10년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살아낸 지난 1년의 변화와 맞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은 어쩌면 과거의 1000년과도 같은 무게와 깊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1년에도 몇 번씩 미국과 잠비아, 유럽을 오가며 활동합니다. 비행기로 10시간이면 도착하는 미국이지만 만약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사는 고을을 떠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지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탐험가 마젤란은 세계 일주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배 5척을 이끌고 배 안에서 양을 키우고 달걀을 얻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험난한 바닷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는 것조차 과거에는 목포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며 몇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불과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일들을 과거의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저는 이미 1년에 10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저는 지구를 30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27년이라 가정한다면 저는 앞으로 27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조건입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길고도 짧은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오신 98살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살 강계열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던지며 노는 두 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의 생신날, 모처럼 모인 자식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간 적 있냐? 전화라도 한 통 했냐? 라며 서로에게 날선말을 퍼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식들을 100번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98살이면 아들의 나이는 68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아들 역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100살 가까이 된 노부모를 어떻게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40이 넘은 딸이 시집도 가지 않고 돈도 벌지 않으면서 80살 된 부모 곁에 붙어 산다면 그 딸이 마냥 예뻐 보일까요? 아마 미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나이가 60, 70이 되었는데 100살 된 부모님이 여전히 내 등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그 자식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자식을 20해 키우면 부모는 20해를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해를 키우고 40년, 50년, 60년을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책임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효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와 책임의 짐이 되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80이 넘으신 분들, 자식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 되면 부모가 살아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바쁘고 힘든 것이 자식들의 삶입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한 번을 누르면 큰아들이 나오고 두 번을 누르면 작은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늙어서는 누가 해주겠지라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끊는 것입니다. 자식의 학원을 끊고 대학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니게 하고 결혼도 내가 벌어서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허약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에만 앉아 국어, 영어, 수학만 외우다 보니 노동의 가치와 끈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머리 쓰는 일만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힘든 일을 모두 용병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며 집에서 부모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80, 90, 100세까지 살아가야 할 부모님의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돈이 없어 집안에만 갇혀 사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사는 즐거움 하나 없이 외로움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의 소중한 삶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마감해야 합니까? 이 모든 비극은 바로 욕심 때문에 시작됩니다. 내 자식만은 1등 시키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노년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이 바로 여러분이 노년에 써야 할 소중한 연금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 집에서 노는 자식들은 공장에 취직시켜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자식들도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조건 집을 나가십시오. 나이 들어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만 뜨면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종일 집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도 힘들고 나 자신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혼자 있는 고독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월요일에는 경복궁에 가고 화요일에는 덕수궁에 가고 수요일에는 창덕궁에 가고 주말에는 온양온천이나 춘천으로 훌쩍 떠나십시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병들어 누워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다 지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는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100살 넘게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적인 비결도 바로 해만 뜨면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특히 성당에 다니는 것은 노년에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당에 오고 가며 걷기 운동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며 일어서라, 앉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 의식이 젊어지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 할머님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활동하시다. 주무시듯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셋째, 숙제를 만드십시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한 할머니로부터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워주세요 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잠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장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 하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3,000헥타르의 땅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000헥타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약 900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는 믿고 나아갔습니다.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잠비아를 향한 저의 사랑과 그 땅의 농업대학과 의대,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저의 진심에 감동했고 헤어진 다음 날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제가 원하는 3,000헥타르의 땅을 모두 내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2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던 일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두 이루어졌고 강이 2개나 흐르고 울창한 숲이 있는 최고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악어 떼까지 덤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숙제 덕분에 저는 150살까지는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뒷방에 누워 아무 의미 없이 10년을 보내는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삶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유정란처럼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생명을 품은 유정란은 병아리를 낳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무정란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으로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웃으십시오.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걱정 대신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웃는 얼굴은 사진도 예쁘게 나옵니다. 둘째, 감동하십시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정말 멋있다. 정말 맛있다. 라며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동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유정란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잠비아에 의료봉사를 갔던 의사들은 의술을 배운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 없는 무정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따뜻한 유정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웃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하느님께서 주신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집을 나서서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러분 자신만의 숙제를 찾아보십시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길을 밝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선교이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살 인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이제는 90세,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60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세까지 살아가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야흐로 100살 인생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실로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울리고 단위 3초 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구 반대편과 연결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지난 1000년간 인류가 이룩한 발전은 그 이후 100년의 발전과 맞먹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최근 10년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살아낸 지난 1년의 변화와 맞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은 어쩌면 과거의 1000년과도 같은 무게와 깊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1년에도 몇 번씩 미국과 잠비아, 유럽을 오가며 활동합니다. 비행기로 10시간이면 도착하는 미국이지만 만약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사는 고을을 떠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지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탐험가 마젤란은 세계 일주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배 5척을 이끌고 배 안에서 양을 키우고 달걀을 얻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험난한 바닷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는 것조차 과거에는 목포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며 몇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불과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일들을 과거의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저는 이미 1년에 10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저는 지구를 30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27년이라 가정한다면
저는 앞으로 27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조건입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길고도 짧은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오신 98살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살 강계열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던지며 노는 두 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의 생신날, 모처럼 모인 자식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간 적 있냐? 전화라도 한 통 했냐? 라며 서로에게 날선말을 퍼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식들을 100번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98살이면 아들의 나이는 68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아들 역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100살 가까이 된 노부모를 어떻게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40이 넘은 딸이 시집도 가지 않고 돈도 벌지 않으면서 80살 된 부모 곁에 붙어 산다면 그 딸이 마냥 예뻐 보일까요? 아마 미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나이가 60, 70이 되었는데 100살 된 부모님이 여전히 내 등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그 자식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자식을 20해 키우면 부모는 20해를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해를 키우고 40년, 50년, 60년을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책임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효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와 책임의 짐이 되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80이 넘으신 분들, 자식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 되면 부모가 살아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바쁘고 힘든 것이 자식들의 삶입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한 번을 누르면 큰아들이 나오고 두 번을 누르면 작은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늙어서는 누가 해주겠지라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끊는 것입니다. 자식의 학원을 끊고 대학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니게 하고 결혼도 내가 벌어서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허약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에만 앉아 국어, 영어, 수학만 외우다 보니 노동의 가치와 끈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머리 쓰는 일만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힘든 일을 모두 용병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며 집에서 부모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80, 90, 100세까지 살아가야 할 부모님의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돈이 없어 집안에만 갇혀 사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사는 즐거움 하나 없이 외로움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의 소중한 삶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마감해야 합니까? 이 모든 비극은 바로 욕심 때문에 시작됩니다. 내 자식만은 1등 시키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노년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이 바로 여러분이 노년에 써야 할 소중한 연금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 집에서 노는 자식들은 공장에 취직시켜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자식들도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조건 집을 나가십시오. 나이 들어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만 뜨면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종일 집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도 힘들고 나 자신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혼자 있는 고독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월요일에는 경복궁에 가고 화요일에는 덕수궁에 가고 수요일에는 창덕궁에 가고 주말에는 온양온천이나 춘천으로 훌쩍 떠나십시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병들어 누워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다 지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는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100살 넘게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적인 비결도 바로 해만 뜨면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특히 성당에 다니는 것은 노년에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당에 오고 가며 걷기 운동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며 일어서라, 앉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 의식이 젊어지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 할머님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활동하시다 주무시듯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셋째, 숙제를 만드십시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한 할머니로부터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워주세요 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잠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장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 하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3,000헥타르의 땅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000헥타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약 900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는 믿고 나아갔습니다.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잠비아를 향한 저의 사랑과 그 땅의 농업대학과 의대,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저의 진심에 감동했고 헤어진 다음 날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제가 원하는 3,000헥타르의 땅을 모두 내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2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던 일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두 이루어졌고 강이 2개나 흐르고 울창한 숲이 있는 최고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악어 때까지 덤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숙제 덕분에 저는 150살까지는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뒷방에 누워 아무 의미 없이 10년을 보내는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삶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유정란처럼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생명을 품은 유정란은 병아리를 낳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무정란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으로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웃으십시오.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걱정 대신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웃는 얼굴은 사진도 예쁘게 나옵니다. 둘째, 감동하십시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정말 멋있다. 정말 맛있다. 라며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동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유정란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잠비아에 의료봉사를 갔던 의사들은 의술을 배운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 없는 무정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따뜻한 유정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웃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하느님께서 주신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집을 나서서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러분 자신만의 숙제를 찾아보십시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길을 밝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선교이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살 인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이제는 90세,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60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세까지 살아가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야흐로 100살 인생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실로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울리고 단위 3초 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구 반대편과 연결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지난 1000년간 인류가 이룩한 발전은 그 이후 100년의 발전과 맞먹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최근 10년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살아낸 지난 1년의 변화와 맞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은 어쩌면 과거의 1000년과도 같은 무게와 깊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1년에도 몇 번씩 미국과 잠비아, 유럽을 오가며 활동합니다. 비행기로 10시간이면 도착하는 미국이지만 만약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사는 고을을 떠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지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탐험가 마젤란은 세계 일주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배 5척을 이끌고 배 안에서 양을 키우고 달걀을 얻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험난한 바닷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는 것조차 과거에는 목포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며 몇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불과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일들을 과거의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저는 이미 1년에 10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저는 지구를 30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27년이라 가정한다면 저는 앞으로 27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조건입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길고도 짧은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오신 98살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살 강계열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던지며 노는 두 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의 생신날, 모처럼 모인 자식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간 적 있냐? 전화라도 한 통 했냐? 라며 서로에게 날선말을 퍼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식들을 100번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98살이면
아들의 나이는 68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아들 역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100살 가까이 된 노부모를 어떻게